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기를 합심해서 또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했던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사도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바가의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이제 기도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빠짐없이 다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뜻이고, 둘째,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뜻이고, 셋째,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과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다 사로잡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혀가 통제됐다 그랬어요. 우리 지체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혀가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 지체 중에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지체가 혀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혀가 이렇게 길들여졌다는 얘기는 다른 지체도 성령께서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보게 되면 눈이 열리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듣게 하심을 따라 귀가 열리면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 손을 쓰게 되면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우리 발을 이렇게 쓰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발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빌립, 바울, 바나바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방언만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통역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는 그런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처럼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던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방언으로 말하는 걸 이게 듣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또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더더욱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두 가지 방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리빙 방언,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언어로도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또 사도행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방언처럼 통역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영성 수련하는데 한 번은 어떤 자매가 갖고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제가 그 이슬람 선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번에 은혜 받고 그 일을 결정하려고 왔습니다. 뭐 이제 집회하는 도중에 그 자매를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제가 아마 이렇게 기도해 줬나 봐요. 인살라 함두일라. 제가 방언하고도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앞에서 앉아있던 그 최용석 권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조금 전에 하신 말이 중동에서 쓰는 말인데 그 인살라 함두일라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의 다른 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이 뜻을 정했다. 신의 뜻이다. 그런 뜻의 말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동 선교를 앞에 놓고 고민하던 자매에게 인살라 함드일라라는 중동어를 사용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쓰는 방언도 있고 통역해야 되는 방언도 있습니다. 원정수 권사라는 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아마 목사님 됐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가 서툴러서 이게 저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 등에서 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그냥 영어 방언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무조건 영어 방언으로 막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막 얼굴이 밝아지고 막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시지만 자기가 영어 방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면 진짜로 이게 사용되는 그런 방언도 있고 통역이 필요한 방언도 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할 때 그러므로 뭐 어떤 방언이 나오든지 간에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 함께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성령의 말함을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막 언어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면서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그냥 아침부터 술 먹고 저기 술이 챘다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 술 취한 것 같아요 정말. 왜 술 취한 것 같이 보이냐면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꼭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는 이렇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지금 임한 거다라고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 사람인데 이 설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막 또 놀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그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방언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고 지금 놀란 겁니다. 또 베드로는 좀 이 어부 출신이라서 무식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이 설교회를 하는데 막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은혜롭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설교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전혀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짤막한 그 설교 본문이지만 읽으면서 참 베드로가 대단한 설교를 했다. 그리고 늘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요엘이 선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약속을 따라 오순절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교한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을, 한번 더, 자녀들은 예언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지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 예언,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기도.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언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대신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독에서 예언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나 이런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함으로 입이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갓난아기, 둘째는 아이, 셋째는 자녀, 넷째는 청년, 다섯째는 장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뉴번 베이비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냐? 인펀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children, 자녀라고 구별하고 있고, 이제 청년을 영이라고 우리가 장년을 맨이라고 번역하는데, 오늘 이 초등학교 정도 지나갈 때 정도의 나이가 되는 그 시절을 지나가는 요 자녀 정도가 되면, 자녀 정도의 신앙의 성숙을 갖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게 듣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가 되면은 그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 손 붙잡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임마누엘 늘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는 단계가 자녀의 단계고, 또 이 자녀의 단계에는 분명하게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3살, 4살 이럴 때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목소리를 구별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 봐야 또렷또렷하게 아무리 음성 변조하고 별거 다 해도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의 단계가 되면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령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그러면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진짜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기하고 있는데 망한다는 얘기하는 선지자가 듣기 좋겠어요? 근데 그때 가짜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유다는 절대 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또 저 밑에 애굽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들어보니까 안 망한다는 얘기가 또 듣기 좋아. 애굽이 애굽이 우리 편인데 와서 도와준다니까 듣기 좋아. 그래갖고 이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그러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인분을 먹이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이고 그랬다. 근데 예레미야 선자가 말한 대로 남유다는 망했고요. 가짜 선자 말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 딱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애굽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올라오니까 딱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내려가. 만약에 우리 지금 전쟁하는 거 끼어들면 여기 점령하고 너희 나라도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내려가면 될 거지, 뭐 내려가면 되지 뭐. 그래서 그냥 도와주려고 오다가 바벨론이 좀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슬금슬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천석까지 믿던 애굽도 안 도와주고 결국은 남유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근데 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면서 피는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슨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는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그리고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하늘문이 닫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말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에 기름이 부어져서 말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는 환상을 따라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청년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영 이렇게 씁니다. 청년이 되면 환상을 봐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전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한 번쯤 꼭 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바뀌냐?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 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창시자 젠델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경건주의 운동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런 운동을 시작했냐면 십자가 그림을 본 겁니다. 어느 날에게 누가 그려놓은 십자가 그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십자가 그림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영화처럼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게 단장의 그림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화 필름처럼 크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찍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 구약의 모든 낱낱이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다 찍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도 다 찍으라 그래가지고 다 찍어 두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한 번쯤 여러분 보일 때 싹 필름을 돌리면 영상이 돌아가서 여러분 그냥 세상에는 영화나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의 그림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얘기하는데 막 환상 중에 막 성경이 막 그림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 얘기 막 이삭 얘기 막 영화 필름처럼 막 야곱 얘기 요셉 얘기가 막 영화처럼 막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은혜 못 받았는데 옆에서 부럽다 좋겠다 그런 생각. 그래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환상은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보았던 환상, 이러한 비전이 있는데 바울은 소아시아 전도하려고 에베소를 향해 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밀려서 드로아까지 올라갔는데 밤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를 소아시아 전도를 하지 말고 이 마케도니아 전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본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 주석책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사람이니까 그 제일 알아보기 쉬운 게 마케도니아 사람 알렉산더 왕이 막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그림을 봤을 거라고 해석도 합니다. 뭐 누가 나타났는지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케도니아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이 바울을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야, 거기서 바울의 인생에 참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어낸 어떤 그 그림이나 내가 지어낸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한 장의 그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을 볼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눈이 열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눈이 이게 닫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고 다 사람이 똑같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봤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눈이 전부 다 이게 다른 거구나.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탐식이락 때문에 그 눈이 다쳤고 엘리 제사장은 자식에 대한 그 잘못하는 거에 대한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눈이 다쳤지만 반대로 야곱이나 아이야 선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신령한 눈은 밝아서 모든 일을 제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는데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바울은요 환상을 잘 봐.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 환상을 본다는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 갖고 데려오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 한 장의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뒷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꼭 물어보십니다. 못 들어도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왜 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그런 때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번 따라해봐.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복 주세요. 이게 대답이 아니에요, 이게. 뭘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야. 에? 제가 카네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카네기. 카네기가 미국에 건너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배싹 빌려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성공하면 꼭 가서 갚겠다고, 그리고 배싹 빌려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무슨 부모 잘 만나갖고 무슨 유산 잘 받아갖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가고 취직하려고 딱 이력서 써가지고 이제 갔는데 면접 보러 갔더니 네 아버지가 누구냐, 거기다 갓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고아원 원장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맨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머릿속에 아버지가 누구지? 아버지가 없잖아요, 고아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냥 갓 그렇게 썼더니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갓이냐?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새벽 기도실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신다면 나같이 이렇게 집 없는 사람 집도 줘주고, 나같이 부모 없어가지고 공부 못한 사람 공부도 시켜주고, 예? 나같이 이게 통장 하나 없는 사람 통장 만들어주고, 제가 그런 착한 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환상을 보여줬다로, 환상? 쇳물이 막 쫙 흘러가는, 예? 여러분 옛날 대한뉴스에 포항제철에 쇳물 흘러가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막 쇳물이 막 흘러. 근데 그 카네기가 쇳물이 흘러가는 걸 손으로 통 쳤더니 땅 쇳기둥이 돼서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쇠다리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주신 아이템입니다. 쇳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쇠다리를 만들라고. 그래서 기자들 모아놓고 쇠다리 만들겠다는 거, 미친놈 하나 나왔다고. 무슨 나무다리도 지금 물속에 넣어갖고 지금 얼마 못 가는데 쇠를 물속에 박아가지고, 그렇지, 미친놈이지. 쇠를 물속에 박고 그게 얼마나 가겠다고 쇠를 물속에 박았고 다리를 만들겠다고.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쇠를 물속에 박고 다리 만들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던 때입니다. 쇠를 어떻게 물속에다 박아? 다 녹슬어 갖고 다 그냥 금방 부러지건. 근데 카네기가 쇠다리를 딱 만들었더니 너무 좋아. 탱크도 지나가. 옛날엔 탱크 지나가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나무다리에는 이게 탱크도 지나가지. 무거운 막 출애라도 지나가지. 이야. 그래서 영국에서 줘주세요. 프랑스에도 줘주세요. 왜? 그 창시자가 카네기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카네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켰다. 할렐루야. 어려운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늙은이는 꿈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늙은이는 영어로 얘기하면 man입니다. man. 근데 오늘 영어성에 보면 old man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올드란 말이 아니라 맨이란 말, 맨이란 말. 이 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힘없는 그런 어떤 사람을 표출한 게 아니라 이제 인생의 완숙기에 들어가 있는 정말 성숙한 사람, 야고보가 말하는 말에 실수가 없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게 바로 맨이라는 거예요. 맨. 오늘 그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되는데 그 늙은이를 영어로 찾아보시면 올드맨 이렇게 돼 있어요. 올드맨. 올드 빼고 맨이 중요한 거예요. 맨.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초보적 수준에 먹어 있는 갓난아기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이 장년의 성숙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온전한 사람. 우리가 왜 온전한 사람이 되냐? 성숙한 사람이 되면 말이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공포탄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의 능력으로 나는 이 맨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말세의 내용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가 됐다면 예언할 것이고 청년이 됐다면 환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이 늙은이가 되면 꿈을 꾸리라 하는데, 꿈을 꾸려면 따라서 생각의 변화, 야곱이나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야곱이나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고 꿈의 사람이 됐는데 야곱이 그 12 아들을 모아놓고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그 야곱의 꿈 얘기를 그 자녀들 하는데 아무도 그 야곱의 얘기에 귀담아 듣는 아들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요셉만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꿈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설교 들으면서 다 딴 생각하는 사람 답이 없어요. 야곱이나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려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도 말로만 듣는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욕망이라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생각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복덩어리가 되는 꿈이 뭐냐면 자기로 인하여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는 꿈입니다. 그게 복덩어리 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 게 그게 복덩어리의 꿈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인생을 보면 다 순종이야. 이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평탄과 또 순탄과 또 순적과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 응? 야곱은 임마누엘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늘 함께 가는 거가 좋아. 그게 내 꿈이야. 그래서 야곱은 늘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가는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형통의 꿈이라고 하는 게 좌우사방으로 길이 막힘이 없는 꿈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됨으로 남도 잘 되게 하겠다는 그게 형통의 꿈입니다.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나. 뭔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지. 때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길을 택해야지. 그게 성경적인데 오늘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남을 죽여가지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려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예? 형들의 집단들이 다 요셉에게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그 얘기를 합니다. 형들의 볏집 딸이 막 나한테 막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그럼 우리가 다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근데 요셉이 말한 거의 내용을 잘 몰랐던 겁니다. 요셉의 마음의 꿈은 나도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기겠다는,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의 그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게 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구절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맨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감사하는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감사했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간다 처할 줄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가지면은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재벌은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아마 만족이 없을걸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조금만 더 가지면 그게 만족이다. 하나님은 근데 매일 우리에게 조금씩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뭐 봉급도 맨날 조금씩 올라가지 또 깎진 않잖아요. 안 깎아. 매일 뭐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 가운데 으뜸이 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에 부어주신다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특별히 우리 말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심어주실 것이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